보면 큰 풍랑을 만나 침몰할 듯이 요동치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요동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풍랑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큰 풍랑과 같은 혼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혼란,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혼란, 그리고 우리에게 종종 발생하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재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말하기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와 우리 개인의 삶의 부정적인 정황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똑바로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아멘. 이 큰 물은 갈릴리 호수와 이 같은 조그마한 내해와 비교되는 보다 넓은 지중해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지중해를 이용해서 해상무역을 하던 사람들 말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션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따라서 23절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해상무역을 하는 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배를 몰고 지중해로 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는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그런 욕망인 번영과 풍요를 쫓아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했던 사실, 곧 영적 풍랑 속으로 들어갔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또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예 비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욕망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따라서 정말 다스리고 잘 다스려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욕망의 끝은 사망이니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딘지 충족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만족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그리고 어떤 부자가 되어지면 다음과 같이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자가 되거나 물질적인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 물론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이 물질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지만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의 헌신은 구원과 연관된 것, 곧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드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 궁극적으로 그 내적 원인은 바로 그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오직 번영과 풍요만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생활은 어땠을까? 자, 우리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듯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이 24절에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 그리고 25절에 바다에 불었던 광풍은 폭풍과 폭우 등 갑작스러운 바다의 변화를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묘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와 또 주재자가 되심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곧 광풍으로 묘사된 바벨론으로 하여금 침략하게 하신 사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광풍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풍이 몰아치고 그것은 비까지 내리는 그 상황에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한 척의 배, 그 배의 위태로움과 공고함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예배 생활에, 늘 기도 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환난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주는 그 곤고함과 그 위태로움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있는 선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는가 말입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이 그 침몰할 것 같은 배의 위태로움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방이 혼돈 속에서 빠지는지라. 아멘. 이 장면은 배가 거센 광풍을 만나 침몰할 듯 크게 위로 솟구쳤다가 또 곤두박질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크게 요동치는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그 큰 두려움에 빠져서 혼비백산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도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혼돈 속에 빠져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에서 멀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혼돈 속에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지만 마귀라는 놈이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 흔들어 놓는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평안이 있음을 잊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 두려워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는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다 돌아다니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교회만 안 나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평안으로 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그 하나님께 부리듯 기도하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했던 선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랑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들여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여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곧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는 믿음의 눈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보이는 것 배후의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선원들은 광풍에 죽음을 직면하고 있던 공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환난 앞에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소리 높여 크게 떠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격한 감정이 생겨야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래서 거짓 안락을 누리며 살 때 그들의 감정이 격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센 풍랑 속에 배가 침몰하기 직전과 같은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선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격앙된 그들의 감정이 폭발해 결국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 만듭니다. 부정적 격함이 아니라 긍정적 격함이요. 그 격한 감정이 폭발할 정도로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간절한 기도를 말하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 어느부터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성도를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다고요. 그래 지금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런 환난을 주셨음을 깨닫고 정말 교회당으로 달려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마치 퀴즈를 하면 알고 본 키 안으로 쭉저기는 밖으로 밀려 키에서 떨어지듯이 말입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300명 정도 모이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왜 교회당을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요즘에 건축한다고 하면 교회를 다 떠나니까 생각도 못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건축한다고 하면 집 팔고 돈 팔아 헌금했는데 요즘에는 교회는 건축한다고 하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조용히 교회를 떠나 버린다. 그것을 몇 번 경험을 해서 아예 건축을 생각도 못한다. 물질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바람이 되어 사람들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뒤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물질 앞에서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주님을 향해 흘렸던 뜨거운 눈물마저도 어느 순간 싱구리처럼 사라져버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있음, 과연 어느 때에 그 진짜 얼굴을 드러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의 형주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똑똑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하던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그런 우리의 믿음 있음과 없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심 아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로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봐,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라. 우리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일까요? 우리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 그것도 아니면 몇 달 전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굳어지고 또 굳어져서 이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환난을 이겨낼 유일한 능력인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환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겠는가? 하나님이 흔들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으로 더 들어오는 알고가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죽정령과 같은 믿음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것, 여러 가지 문제. 실제 하나님께서 천성도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 이엠마운조 목사님은 기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환난과 기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기도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도는 환난에 대해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 환난은 종종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몰아내며, 기도는 환난 중의 인간의 소리이다.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 기도는 종종 환난에서 구출해내며 더 나아가서 환난을 감당할 힘을 공급하며 환난 중에 위로하며 인내심을 키워준다. 환난을 만날 기도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그 힘의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한 그의 다른 책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많은 기계,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곧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보면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광풍을 그치게 하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온갖 질고로부터 평안하게 하셨음을 말해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됨을 말해요. 기도해야
그 환난을,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심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광풍이 일었을 때 배에 탔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말씀이죠. 곧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만물의 주자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광풍이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평안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흑암과 광풍 속에서 등대의 불빛을 보고 기뻐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셔요. 여기서 바라는 항구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풍랑 가운데 항해하는 자들이 그 마음의 항구를 갈망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랑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항구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인생의 거친 항해에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시는, 곧 아무리 일이 없는 상태인 참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의 피난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의 사전의 뜻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그러나 그 영혼의 평안은 어쩌려고? 그 영혼의 평안까지도 바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우리의 삶의 무질서, 삶의 힘듦, 지치고 피곤한 삶,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영혼의 지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가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는 믿음, 그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가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의 정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31절은 8절과 21절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32절은 온 백성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 됨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건져내 주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어떤 일에 있어도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림을 받지 않죠. 물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며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의 배후에 분명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성도에게 그 은혜를 상징하는 그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직 번영과 풍요만을 쫓아갔을 때 마주했던 그 풍랑에 있는 상황들을 잊지 말고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질서, 삶의 힘든 그로 인한 우리 영혼의 지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고난이라는 흔들림에 쉽게 침몰해버리는 믿음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고난 앞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것만 그럴듯한 믿음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능력이 없다함을 아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환난의 때에 바로 지금 더욱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아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발생하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광풍이 잔잔하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환난으로 흔들어 보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흔들릴 때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어떤 환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잠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믿으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